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316페이지.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란 말은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허약하게 늘 불신앙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가 강한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확실한 제자, 이 제자 정신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확실해야 되죠? 복음. 자,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전쟁을 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참 다행이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란 인물이 또 우리가 이 화포, 판옥선, 거북선 이게 화포와 판옥선이 전세를 뒤바꿔 놨어요. 그러니까 일본 배들은 빨리 와서 우리나라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튼튼하질 않아요. 속도감 있게 빨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판옥선은 이게 좀 넙직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면서 화포를 쏴요. 근데 다행히 이때 화포가 개발돼 있었잖아요. 최무선이 막 화약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걸로 완전히 일본 전함을 때려 잡은 거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 왔을 때 당황하고 막 헤맨단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왔냐? 잽을 날리면 돼요. 스트레이트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의 영적 싸움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뭐죠? 권력을 잡은 자들, 지도자들. 우리가 이 싸움을 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독재자가. 자, 독재자 한 명 나오면 어때요? 교회부터 파괴됩니다. 이 독재를 하는 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복음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 유일신 사상, 여호와 사상, 그 다음에 복음, 교회를 핍박했어요. 중국도 교회를 허용해요. 근데 언제 탄압하죠? 공산주의의 위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숫자가 많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탄압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세력이 커지면 지켜봐요. 좀 더 커지면 위협이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막 탄압해버려요. 그게 독재예요.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그게 지하교회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권세와 권세,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닌 주님을 대적하는 이 흑암 권세, 이게 무서운 거예요. 흑암 권세. 그러니까 이 흑암과 독재자가 딱 하나가 돼버리면 이건 이제 무서운.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을 보세요. 흑암 권세의 흐름. 구약은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사상과 싸움. 마지막 싸움은 문화 전쟁이에요. 방금 얘기한 귀신 문화. 이게 세상 뒤덮어버리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애들한테.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 우리가 귀신 문화 이거 하나 꺾으려면, 제사 문화 하나만 꺾으려고 해도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이 싸움을 확실하게 싸워야 돼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타락 문화, 흑암 문화, 음란 문화. 이제 이거는 진짜 이제 이 문화, 종교. 이거는 악의 영들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타락 문화, 흑암, 음란 문화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와 싸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데온 보신 분 없죠? 네, 아주.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우리 특히 장로님들은 영적 문화. 이거 하나가 지금 막 전 세계를 빌보드 차트에 막, 이건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한국 문화가 그만큼 어느 정도 됐고 거기에 이제 신기한 문화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호기심과 이걸 자극하면서 지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 싸움, 이 복음 문화, 뭔가 정확한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것들이 무속, 점술, 역술, 미신, 특히 종교, 이런 악한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문화, 이 역사는 짧지만 기독교 문화가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사람들이 정치계는 링컨 같은 인물, 기업인 중에는 록펠러, 근데 록펠러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존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은 위대한 산업인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기독교 기업을 세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면 박성수. 혹시 지기수장님 들어봤어요? 박성수? 여기 순천에 있는 그 박성수 말고 네. 이랜드 그룹 하면 알죠? 이랜드 그룹의 창업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게 됐어요. 이제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믿으면 확실하게 믿는. 근데 이제 자기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가 불신자를 붙여준 거예요. 당연히 부모들이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대한 거예요. 오빠로서. 기독교인이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받아 갖고 500만 원 줘서 쫓아버렸어요. 너 집 나가라. 그러니까 500만 원 갖고
서울에서 보세 의류 파는 거 잉글랜드라는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500만 원 갖고 집에 쫓겨나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10년 안에 10억인가 매출 올리는 회사로 축복해 주세요. 오직 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갑니다. 진짜 10년 만에.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라는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잖아요. 이랜드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매 회사들이 있어요. 그 계열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주일 예배 안 드린다? 잘라버려요. 11조 안 한다?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은 하여간 강하게 밀어붙인 기독교 사업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떨쳤는데, 그렇게 해서 매출 이거 우리나라 재계 몇 위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 산업으로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문제는 별로 평판이 안 좋아. 이게 록펠러가 그랬거든요. 록펠러가 석유 사업하면서 상대방 막 치고, 이게 너무 공장 직원들한테 이런 기독교 잣대를 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 기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평판이. 록펠러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도 교회 2,000개 짓고 대학을 수십 개 짓고, 그리고 사회사 사업을 막 어마어마하게 해버리고 마지막엔 또 정신 차렸는지 이래버리니까 그나마 그 안 좋던 평판이 싹 바뀌었는데, 여기는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멋진 기업인 나올 때가 됐거든요. 한국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걸 하더라도 저분은 멋지다. 평판이 좋아야 되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장해야 돼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가장 먼저 성경은 허리띠부터 묶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지가 내려가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팬티 입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이처럼. 그래서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 허리띠가 언약의 띠란 말이에요. 언약의 띠.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과 언약을 놓친 거는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언약을 붙잡았단 말은 뭐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거 두 개가 가장 확실한 언약이에요. 언약의 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자. 그리고 세계 정복. 이거 외에 다른 건 자잘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에 몇 나라가 있다고요? 우리는 237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 이번에 몇 위냐면 싱가포르가 1위, 일본하고 한국이 공동 2위가 됐어요. 여권 파워는 277개 나라나 지역에 무비자로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거의 200개 나라 정도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2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이 1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한 10위. 미국 여권을 가지고는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북한은 90 몇인가 그런데 40개 나라밖에 못 가요. 북한 여권을 갖고는. 근데 북한은 여행 다니지도 못하니까 나라 자체가 이상해갖고 277개 나라에. 이게 뭐죠? 우리가 사람들은 여행 다니고 사업 때문에 가지만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놓치면 그냥 여행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잡으면 여행을 가도 우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자,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흉배예요. 흉배.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우리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효자는 누가 효자죠?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마움이.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게 항상 있으려면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늘 3가지 말씀을 다 읊조리면 너무 기분 좋고 힘이 나요. 새벽에랑 특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영원한 창조 하나님의 은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내 인생, 내가 만난 사람의 모든 인생, 모든 구원 다 끝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3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가장 힘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3번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가장 평안한 건 뭐죠? 세상에서 어머니 품. 그거보다 더 평안한 게 있어요. 복음이에요. 어머니 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일 가니까 또 어디 구역예배 가면 어디 저 구석에다 놓고, 저는 그런 걸 아기 때도 막 다니면 막 이게 구역예배 드리고 뭔 얘기를 그렇게 했었는지 계속 우리 엄마 붙잡고 집에 가자고 저는 끌어당겨요. 성격이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도 일찍 일어나요. 그래도 이제 나이 들면 어머니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죠? 평생 영원히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런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 말이죠? 때에 맞게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는 문제 속에, 위기가 왔을 때는 위기 속에, 기회가 왔을 때는 기회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평안의 복음. 자, 예를 들면 군인이 전투하려면 뭘 신어야 돼요? 쓰레빠 신고 나간 사람하고 전투화 신고 나간 사람하고 같을까요? 전투화를 신어야 돼요. 전투화는 물로도 뛰어들고 막 산으로도 가고 돌밭도 가고 자갈길도 가고 막 때로는 등산화가 돼야 되고 때로는 막 물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폭풍우 치는 막 어떨 때는 눈발도 가야 돼요. 눈길도. 그래서 일단 전투화는 튼튼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튼튼. 2번째는요. 방수가 돼야 돼요. 안 되는 만큼 고생. 그래갖고 저도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전부 무좀 걸려 있잖아요. 저도 이 무좀이 지금까지 안 났더라고요. 근데 이 무좀을 다스리는 방법을 저는 알았어요. 뭐 제 주변에 보면 뭐 먹고 나왔다, 뭐 바르고 나왔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잘 안 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무좀 있죠? 없어요? 군대 갔다 와서도 없어요? 그럼 진짜 특이한 스타일이든지 아니면 편한 군대 생활을 했든지. 근데 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0% 우리 군 생활한 분들은 거의 무좀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늘 습기 차고 땀 나고 막 이러니까. 네. 어찌 됐든 이 무좀 다 여름마다 막 가렵고 막 이러거든요. 어느 날 누가 드라이 할 때 이거 발에다 씌워주면 하고 전 드라이 하면 항상 발에다가 이걸 해요. 그럼 막 뜨겁죠. 뜨거울 때까지 몇 번 하면 전에는 여름에 막 간지러웠는데 지금은 그 간지러운 게 없어요. 매일 이걸 죽이는 거예요. 드라이로. 네 뜨거운 맛을 봐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간지러운 건 없어졌어요. 아직도 뭐 이렇게 막 갈라지고 막 이렇게 껍질 그런 건 있어도 계속 뜨거운 거 죽이는 거예요. 북한은요, 저기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군화가 우리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금방 이 밑짝 떨어져 버리고 뭐 지급도 안 된대요. 그럼 그거 기워서 신고 붙여서 신고 막 전투화. 자, 우리가 축구를 할 때는 축구화, 골프할 때는 골프화. 우리가 해수욕장 가면 그 제일 좋은 크록스. 그때 평안의 신발.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내가 이걸 누리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못 누리면 못 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믿음의 방패예요. 자, 그럼 이걸 반대로 방패가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3종 세트예요. 이스라엘 광야 가면서 3종: 불평, 원망, 불신앙. 계속 이거 하다 죽었어요. 불평에 물도 없네, 고기도 없네, 먹을 것도 없네, 땅도 없네, 집도 없네. 늘 이거. 원망, 야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이끌어냈어? 아론, 넌 뭐야? 막 이러면 계속 다른 사람 원망. 그리고 그 화살을 하나님께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빼냈냐?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으면 이게 바뀌죠. 믿음이 없으면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싸움이에요. 믿음의 방패. 왜? 사단이 지금 우리 성경은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불화살을. 근데 영어 성경은 미사일을 쏜다 그래요. 사단이 지금도 계속. 우리는 이걸 막아내야 되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완전히 뭐 드론이 모든 걸 다 바꿔놨더만요. 이 북한군들 특수부대가 갔다는데 얘들이 드론을 본 적도 없고 뭐가 위잉 놀러서 와서 막 폭발해서 죽고 막 그래서 엄청 죽었어요. 몰라갖고. 그 북한 부대는 무조건 돌격 앞으로 그래갖고 그거 하는 것만 배웠는데 이 전쟁은 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모르면 안 되죠. 늘 그 패턴이 있거든요. 안 속아야 되는데 늘 속아.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뭐죠? 확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우리는 그냥 구원 받았어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세계복음할 증인이에요. 문제는 이 확신이 늘 흔들흔들할 수가 있다니요.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사람 앞에, 사건 앞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확실한 응답의 증인. 제가 아까 렘넌트 때도 얘기했고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봐. 딱 한 명이었어요. 성경에 솔로몬.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 거기서 나와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니까 명령해요. 여호수아 너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고 네가 밟는 땅 줄 테니까 돌진해. 그러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만큼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내가 다 줄게. 자, 왜 솔로몬한테는 그랬을까요? 그 앞에 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바로 1,000마리 양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1,000마리 양을 국가의 보조금으로 국가 그걸로 한 게 아니고 왕이 자기 재산에서 자기 양 중에 1,000마리. 자, 이거 하려면요 일단 양 1,000마리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죠. 돈으로 따져도. 자, 그러면 이거를 잡는데 제사장들이 다 일일이 다 한 마리 목 따고 배 가르고 내장 다 꺼내고 피 뿌리고 그 다음에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100명이라도 100마리씩 잡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제사장 레위인들 다 달라붙어 갖고 몇백 명이 이걸 며칠 동안 한 거예요. 그 경비와 수고 솔로몬이 다 돼서 1,000번제, 이걸 우리가 1,000번제라 그래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나는 어리고 약합니다. 내 백성은 많고 힘이 듭니다. 내가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저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 탄생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부와 귀와 명예까지 모든 걸 다 줬어요. 모든 걸 다 가지니까 타락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 아내가 부인이 1000명, 그것도 각 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다 불러들였으니 이 우상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자,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사도, 교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그래서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신학 대전. 엄청난 대작. 도대체 하나님은 누굽니까? 뭐 이런 질문으로 해서 쫙 답을. 이걸 딱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나타난 거예요. 토마스야, 네가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썼구나.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토마스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여. 오직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끝. 그래서 우리한테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냐? 뻔하거든요. 돈, 천억. 왜냐, 이미 우리는 믿음 있지, 뭐 나름대로는 그게 얘기는 돼요. 저도 한 1000억만 있으면 삼들 세우고 다 할 것 같은데, 100억만 있어도 가능은 한데, 10억만 있어도 어떻게 시작은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달라 하기 전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이라는 작품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는 당당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거 묻지도 않았는데 맨날 돈 주세요, 건강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써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우리에게는 군인이 무기가 없으면 군인이 아니에요. 경찰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이 키예요. 키. 무기이자. 마귀가 굿하고 제사 지낸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도망가요. 결박되고. 그래서 예수 이름이에요. 마귀하고 귀신은 좋은 걸 주는 것처럼, 아니면 유혹, 때로는 유혹으로, 또는 문제로, 그래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우리 황미애 씨가 성도님이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왔죠. 첫 번째는 황충현 씨하고 남편하고 둘이 와서 그때 세 가정이 앉아 있었어요. 자, 그때 교회를 처음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그 황충현 씨는, 경주 아빠는 좀 불교라고 하긴 뭐한데 무교인데 불교의 그 집안이,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 가봤더니 그 부적 같은 액자가 양쪽에 걸려 있어요, 사무실에. 제가 거기서 그 황충현 씨는 없었고 그 황미 씨한테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깜짝 여기서는 안 돼요. 큰일 난다 이거. 약간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법당 같은 그런 사무실이에요. 우리 경주 어머니는 이제 두 번째 왔는데 기도 제목이니까 이명이 심해요. 지금 귀에서 계속 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좋다는데 막 좋다는 약 다 먹어보는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속에 이제 그래도 김효정 원사님이 그 스타일 있잖아요. 믿어야 돼. 그냥 야 이렇게 믿어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라 그랬잖아. 처음에 이러다가 이제 캠프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경주랑 얘기해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 팀 사역 좀 해보라고 연락해보라고 나하고 성경 보자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약속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뭐 엮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막 이 흑암이 덮여갖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나 한번 갈게. 근데 혼자 오기는 그렇다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또 경주랑 딸내미하고 설악까지 지금 와서 이틀 자고 지금 끌고 나온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이 되겠냐고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아직은 못 들어가요. 제가 일부러 세 가족에서 같이 하는데도 맨 마지막에 좀 눈이 빛나고 그 전에는 계속 멍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귀한 가정이고 우리 황충현 씨가 교회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한 가정이 돌아오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건 이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제자 되기까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고길륜 집사님이 메시지가 안 들린다고 한 게 제가 볼 때는 몇 달, 한 1년은 안 들렸어요. 그냥 자기 의지로 왔다가 이제 말씀 좀 들리려고 하니까 바빠지잖아요. 마귀가 어디로 끌고 다니는지 몰라 지금 바빠서 그런데. 지정님 성도님도 처음에 와갖고는 뭐가 뭔지 모르고 일단은 뭐 하나님 역사한 것 같은데 하는데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들어가서 제자 되는데 10년,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건 한순간. 그래서 진짜 이 영적 싸움 기도하고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 있음을 알고 기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말씀을 받고 주는 자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헛소리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요즘에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좌파냐? 너 좌파냐?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좌파가 아닌 사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 통일교냐? 그러면 이거는 극우잖아요. 요즘. 너 신천지냐? 너 정광훈파냐? 이게 아니야 좌파가 된다네. 목사는 좌파도 되면 안 되고 우파도 되면 안 돼요. 복음파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근데 우리도 인간이라 또 살던 배경이 있고 하니까 균형 잡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에 영향을 받고 주기는 하죠.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해야 되는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제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순간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매인 자들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잡힌 자는 확실하게 쇠사슬에 매인 거고 우리는 매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위하여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 이 축복을 누리고 또 9월 달에는 우리 한 사람 나는 누구를 어떻게 전도하고 살리고 이 복음 망대 속으로 들어오게 할 거냐, 우리가 그 기도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지켜내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강한 군사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요 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흑암 권세와 싸움임을 믿습니다. 참으로 언약의 띠를 띠고 구원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늘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
기도의 망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모델적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평안의 확실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0장 찬송합니다.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 무장된 강한 군사로 말씀 따라가는 확실한 제자로 우리 후대에게 확실한 것을 알려주고 전달할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증인들 위해 제자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삼뜰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